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12월 한 달의 이 달력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점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영하권의 날씨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 불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령불로 말미암아 따스한 오늘 우리의 겨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시편 이 18편의 이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든 이 온수로부터 벗어나고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고 있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이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에 사무엘하입니다. 22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표어처럼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갔더니 정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 동안 늘 함께하며 오늘 지금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31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정말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고난이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그러한 그림자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고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저 높고 견고한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값진
이 선물을 받으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방패가 되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받아야지만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어느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서 소멸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도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이 있고 선한 자의 불화살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던져주고 있는 이 불화살은요, 어느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고, 우리 주가 던져주고 있는 이 불화살은 우리 주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고 믿음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나와야 하는 일이지만, 하지만 악한 자가 던지고 있는 이 불화살은 말입니다. 이 불화살은 죽음으로만 끝내버리고 죽음으로만, 멸망으로만 끝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고 선한 자의 불화살이 있음을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불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불이 아니다. 누가 좋은 불인지, 누가 착한 불인지, 누가 나쁜 불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하나님의 불을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분별되어집니다. 죽음, 부활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으니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가 있고,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어느 우리 가운데 마지막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보호하고자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을 보호해 주고자 오늘 지금 이 땅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세상 어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보죠.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 죽음 부활로 함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들의 불화살들도, 이 불화살들이 세상 어떤 말을, 유혹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에도 오늘 우리가 그 말에 쉽게 미혹되어지지를 않고 분별할 수가 있고,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의 이 혀놀림에, 이 새치 혀놀림에 어느 우리가 쉽게 놀아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온 자들에게 말씀은 권면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말씀이죠. 아가서의 이 4장 4절의 말씀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패 같보다. 믿음의 방패이죠. 지금 믿음의 방패가 몇 개 있습니까? 1000개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어느 우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호해야 하니까 목에 갖다가 1000개의 이 믿음의 방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입니다.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갖고 모든 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망대같이 오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시편 114편의 5절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이 114편의 5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찌하느냐,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믿음의 방패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야, 이 짠 바다야, 이 옛사람아 너가 어찌하여 물러가고, 요단아 이 육신의 생각들, 이 요단아 너희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죽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홍해강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죽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짠물도 맛보고 단물도 맛보며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으며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안에 있는 짠물 단물 다 빠지고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으며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방패가 어느 우리 흉배로, 어느 우리 가운데 방패로 찾아오니 떠나갈 것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며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 그를 의지하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니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모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방패였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한 분 그리스도였구나. 그를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원짜리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어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렵고 세상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오늘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음이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 믿음의 방패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본문의 말씀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애언과 방언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려갔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애언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는 참 많은 장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은사장으로 함께하고 있었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14장은 방언과 애언에 대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15장이 열리고 있는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역사가 새롭게 써져 내려가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 이 부활의 역사로 오늘 그대로 펼쳐지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그의 영으로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었구나. 정말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20장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도 다 함께 호흡하며 내려갔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 부활하시어 부활의 몸을 입고 친히 그의 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불로 오늘 우리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부활에서 찾아오고 있는 이 말씀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 가운데 성령을 받으니 정말 우리에게는 없었던, 눈을 씻어보고도 찾으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의인의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호흡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죽음이 있으니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까지 일하시니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나가고 있는 일이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 가운데 서 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전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야. 너희가 지금 서 있다.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함께 호흡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그 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들어가는 숨이 있고 나오는 숨이 있듯이 이 숨이 뭐겠습니까? 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라고. 오늘 우리 지금 이 호흡하고 있는 이 폐와 심장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능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처럼 오늘 우리의 호흡을 갖다가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숨과 날숨처럼 성령의 호흡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하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하가 먹고 또 아담도 같이 먹고, 함께 이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지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될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 같은 진단 같은 거짓말을 갖다가 하면서 그 뱀의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말씀을 믿음 있게 깨달아졌고, 오늘 내가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네.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주눅이 들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니 이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가는 시간의 때가 되어질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죽음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 율법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불이 켜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이 땅의 성취로 아들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되고 있는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가 기억이 되어진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빌스에 바빠가지고 주일에 썬데이 그냥 왔다 갔다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내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언제까지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고 모두가 다 허무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는 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을 그리스도로 영을 영으로 전하는 일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위한다는 표현 헬라어 휘페르는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나를 위한다는 표현 휘페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늘 우리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본질상 진노의 자녀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한다는 표현은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죽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은 일이 되겠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함께 죽은 일입니다. 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함께 죽는 일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일이죠.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가 지으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가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죽음 부활로, 죽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말하면 대신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나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죄를 위하여 죽을 걸로 착각을 만들어버린 게 대상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 부활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짜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계시로 예언해 놓고 하나님의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가 뭐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시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어 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이걸 자꾸 세상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계시에 말해놓고 있었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그래서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예언해놓고 있었죠.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예표해 놨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해 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2000년 전 실제적인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 아닌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죄는 없는 성령으로 왔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에 그래서 마태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 주가 이 땅에 와서 그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인자 예수이죠. 이 인자 예수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이 오직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다면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그냥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옥의 영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흘이란 시간 동안에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먹었던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를 먹었던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해주는 일이 있었죠. 3일의 죽음과 부활이 3일 동안 사흘 동안 옥의 영들에게 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가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정욕이 변해 어느 우리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다름 아닌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라. 호세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도 애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이 6장 2절과 이 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사흘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를 일으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확실하게 어느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이 생의 자랑 다 해결하고 오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이 3절의 말씀에도 호세아 일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도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라는 시간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은 변함없이 365일 동일하게 어김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 부활의 사건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헛되이 너희가 믿지 않았으면 마지막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15절 4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 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부활의 몸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 삼아줍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게바는 예수께서 지어준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게바 반석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라는. 그래서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바에게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부활의 몸이지요. 이 부활의 몸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여주신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몇 명 정도는 잠들었고 잠든 상태로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을 잠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만 아직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시점에도 이 본 사람들이 아직 많은 사람 대다수가 지금 살아 있다. 이 증거 삼아주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준 대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둔 것도 아니고, 뜬 소문을 갖다가 자기가 지금 기록해 둘 일도 없고, 뜬 소문이나 거짓 풍문을 갖다가 지금 이 고린도 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지금 대사건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대단히 신기한 몸입니다. 이 몸도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이 인체의 비밀은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인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수십 개 깨어갔다고 합니다.
이 인체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뭐 생물학자들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 육체는 풀어도 답이 없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게 지어졌거든요. 이 사람의 몸도. 오늘 우리 이 몸도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신령한 몸은 대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은 이거 한번 딱 보여주는 일인데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 삼아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는 아주 이건 무서운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람이 살아나도 그 당신을 믿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옆에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람 사건이지 내 사건이야. 그때 당신은 믿는 믿음이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해버리는 게 이 망각의 동물이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성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사건이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어도 며칠만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적응의 동물들이에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도 정말 생각해보면 신령한 몸이나 이 육체의 상처도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생물학자, 과학자, 똑똑한 사람들, IQ가 200, 300 되는 사람들도 이거 풀지를 못하고 있는 세계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정말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 과학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그의 영으로 증거하며 생명이 생명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분명하게 보여줬다. 여기서 야고보는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인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믿음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지 믿지 아니하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선물로 믿음의 방패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사도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는 자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도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사도들도 반신반의하며 정말 부활할까? 반신반의하며 믿고 따르던 그 사도들에게도 우리 주의 부활을 갖다가 확실하게 모든 사도에게 지금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도에게 믿고자 하는 사도에게 부활의 몸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우리 주의 부활의 몸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나도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의 부활의 몸을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나까지 본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12제자가 함께 했던 그런 사도들과는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내게도 보였다. 하나님을 핍박하러 갔던 이 당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서는 우리 주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몸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는 한 12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만삭되지 못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 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가 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못 났을 때는 예수를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는 예수 핍박할 일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고 핍박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제 이게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중에서 가장 이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가 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되고 빛이 켜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유, 평강이 성령의 호흡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주를, 그렇다면 이 부활의 주를 우리는 오늘 우리 부활의 몸을 무엇으로 만나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한 대목이지 않겠어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나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나.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됨, 죽음 부활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나 되는 어제의 내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순간, 듣고 있는 들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내가 있기까지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나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내가 모든 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가게 해가지고 수고를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신약의 50% 가까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영으로 또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죄 때문에 함께 죽었으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너희가 참된 마음을 하든 거짓 마음을 하든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다. 나나 그들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이 전파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오늘 이 땅에 지치고 힘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덤은 정말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위해 주시면 위한다면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헛되지 않는 믿음, 이같이 믿는 믿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헛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같이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 믿음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랑,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었던 2022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아들 교회에서나 지금 전하고 있는 전파되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파되어지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믿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이 풀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